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태국 유호김 선교사입니다. 저는 이번 15강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들어가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 부르셔서 또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부족한 저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한 분 한 분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껏 일하셔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 그래서 삶이 해석되는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실 우리 성령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15강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이야기를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데 왜 가나안 나눔에서 까지 이 이야기를 다루게 될까요? 그것은 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문 말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결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에 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한 무기들을 갖고 있지 않는 한 우리는 사탄의 사냥감이 되기 위해 볼모로 잡혀 있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초자연적 보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갖추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앞에서 배운 바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순종해야 하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이 되시나요? 전신갑주는 평화 때 입는 것이 아니라 전쟁 때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데 있어서 전신갑주의 옷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본문 다시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을 위한 전신갑주는 무엇인가 알아보겠습니다. 영적 허리를 강화하라.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 14절 말씀.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허리가 우리 몸의 중심부인 것처럼 진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중심부다. 진리가 없으면 우리를 사탄의 계략에서 보호해줄 방벽은 무너져 내리고 벌거벗겨진 우리는 쉽게 공격받게 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허리띠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허리는 힘을 가장 많이 쓰는 것입니다. 또 바지가 내려가지도 않게 허리띠를 단단히 매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요 인격입니다. 바지가 내려가면 벌거벗게 됩니다. 이 진리에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이 없이는 우리의 모든 것이 낱낱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인격이고 믿음이 인격이고 감사가 인격인 것입니다. 내가 진리의 허리띠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전쟁은 우리의 인격으로 싸우면 백전백패일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하나님의 뜻은 인격이었다는 것과도 같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만큼 내가 허리띠를 단단하게 매어 바지도 내려가지 않게 하고 또 수치를 면할 수도 있고 힘도 최대한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읽겠습니다. 2번 영적 가슴을 강화하라. 의의 흉배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14절 말씀 의의 흉배를 붙이고 하나님의 의의 흉배를 달지 않고 우리 영혼의 대적과 맞서 싸우는 것은 무모합니다. 흉배나 방탄복이 심장을 보호하듯 의의 흉배는 영혼을 보호하는 방벽이다. 만약 우리가 의의 흉배를 붙이지 않았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무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달리기를 하고 역기를 들어 올리는 훈련이 몸의 체력과 끈기를 키워주듯이 선악의 선택과 순종은 하나님의 의를 더해줍니다. 가슴을 가려 주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의로 가려야 합니다. 허리띠도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으로 그것이 진리인 것이죠. 흉배도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해야 합니다. 내 가슴에 흉배를 입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여부를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의를 계속해서 반복에 거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읽겠습니다. 3번 역적 발을 강화하라. 평안의 복음의 신 하나님의 평안으로 하는 복음의 전도. 15절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제 무거운 짐이 제거되어 가는 만큼 평안의 발은 강화됩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평강에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수록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갈등과 논쟁을 확신을 갖고 통과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평안을 얻게 될수록 우리는 적대시하는 사람들의 무장을 하나님께서 해제하게 할 수 있으며 평안의 복음은 낙원에서 누리게 될 완전한 평화에 대한 약속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발을 신어야 하겠는데요. 이 신은 복음의 신입니다.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이라고 해서 다 복음이 아닙니다. 내 삶에 평안이 있는 복음의 신을 신어야겠습니다. 어떠한 적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갈등도 평안이 있기 때문에 해결이 됩니다. 복음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복음의 신을 신고 있는 것 같은데 화평이 없다면 능력이 나가지 않습니다. 내가 평안의 복음을 신으려면 내 삶 안에 화평이 있고 이 세상에 나와 싸우려 무장한 사람들을 해제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본문 읽겠습니다.
4번 영적 전신을 강화하라. 믿음의 방패,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신뢰와 믿는 자들의 팀워크.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는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하는 갑옷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 전체뿐이 아니라 갑옷의 각 부분을 모두 보호하는 방벽인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방어 시설을 수비하는 방벽이며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되고 그에 기초한 것이며 믿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는 비록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는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이를 토대로 연마되어 나온 가장 큰 은혜입니다. 갑옷에 방패가 있는데 칼도 피하고 화살도 피하고. 방패는 믿음입니다. 허리띠는 인격이고 가슴에는 하나님의 의가 붙어 있어야 하고, 또 나중에 들어야 하실 말씀인데 하나님의 뜻을 알수록 믿어지게 됩니다. 믿음의 역사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저는 믿음이 없어요 하는 분들에게 기도를 많이 하세요. 또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제안을 해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집회를 마치시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 믿음의 방패들을 다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 읽겠습니다. 영적 머리를 강화하라. 구원의 투구, 하나님에 대한 확신. 17절 말씀,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는 죽음이 내리치는 강한 타격을 감소시키고 우리가 영혼의 시각으로 현재 처한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현대인들은 죽음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옷장 속에 가두어 놓고 부인하려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사망이 패배했음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학자들은 죽음을 친구처럼 받아들이라고 말하지만 기독교는 죽음을 원수로 봅니다. 구원의 투구는 혼란을 일으키는 의심에 주먹을 무디게 합니다. 또 실망이라는 무서운 강타를 무디게 합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합니다. 네, 저희가 5번째로 보는 건데요. 투구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합니다.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영적 검을 강화하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17절 말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수님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보잘것없는 이성의 검으로만 무장하고 있는 우리는 우리를 철저하게 연구하고 우리의 약점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탄 앞에서 아무 힘도 쓸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면 사탄을 위협하는 두려운 존재가 되며 그의 가장 강교한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 이성의 검으로는 안 됩니다.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지식으로 대적하기는 어렵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검으로만 가능합니다. 사람에 의해 입혀지는 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검이면 백전백승이 가능합니다. 누구도 벗길 자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읽겠습니다. 영적 호흡을 강화하라. 기도. 18절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기도는 전신갑주에 속한 각각의 무기에 엮여있는 사슬과 같다. 우리 폐에 산소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전신갑주에 없으면 안 되는 영적 호흡이다. 기도는 영적 전쟁의 기초며 첫 번째 원리처럼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요소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기도는 아주 중요하죠. 갑옷과 연결시켜주는 것이며
또 전신갑주를 완성시켜 주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었다면 누구도 끝없이 인정해야 할까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허리는 하나님의 인격이고 가슴은 하나님의 의며 발은 평안이 있을 때 신발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네 번째로 방패는 믿음이 있을 때, 머리는 구원이 확신이 있어야 투구가 씌워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도 우리 스스로 되는 것은 아니죠. 말씀의 뜻을 알 때 확신이 들게 됩니다. 영적인 검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내 삶에 성령님이 계속해서 역사해야 합니다. 7번째 되는 호흡인데요. 전신갑주를 연결하고 완성시키는데 필요한 것이 호흡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요구가 지속되어 있습니다. 요구의 기도는 예루살렘에서의 수준이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나안의 기도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기도는 하는 것은 주권이 내가 있을 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말 단순하게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이 다 아시죠? 기도에 말문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 아시죠? 하는 그 말 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 본문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조급하지 않으신 가장 좋으신 농부이십니다. 느긋하게 질서를 따라 하나하나씩 변화시키고 계시지요. 절대로 질서를 흐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급해서 문제랍니다. 믿으면 하나님께서 어련히 하늘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신 것 같이 이루시겠습니까? 전능자를 바라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믿고 찬양하는 본분을 잘 지키면 성령님께서 마음껏 기쁨으로 하늘에서 다 이루신 것 같이 말씀으로 임하셔서 이루실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전신갑주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단순하게 허리띠를 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이 형성되어야 허리띠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땅에서 만들어진다면 영적 전쟁을 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맨날 진다, 싸움이 그치지 않는 싸움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격으로 우리가 형성이 된다면 허리띠가 단단해져서 힘을 아주 잘 쓰게 되어 가나안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가슴의 흉배는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이죠. 그런데 나의 삶이 나의 의로 충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그래서 졌던 것이다. 나의 의였기 때문이다. 네, 이기지도 못하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들은 제대로 된 흉배를 입는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네, 서로 사랑하라. 네, 화목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화목이 아닌 정의 실현, 옳고 그름을 가지고 논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신발은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내가 싸우고 있다면 내 지체들과 내 이웃들과 내 삶 가운데 싸움이 있다면 그것은 신을 신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맨발로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를 다닐 수도 없습니다. 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공교롭게도 복음이 신이라고 합니다. 화평의 삶의 길을 꾸준히 가야 합니다.
누구도 미워하지 말고 누구와도 충돌하지 말아야 합니다. 손을 들고 우리 외쳐볼까요? 화평의 신, 평안의 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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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다음은 영적 정신을 강화하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는 한 부분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가려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서 시작되고 비록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일을 토대로 연마되어 나온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방패를 자꾸 받아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것을 막아야 할 때 내 몸으로 막아내는 것이 아니라 방패로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어떤 어려운 상황 부딪혔을 때 내 몸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막아내는 것입니다. 방패는 공격이 아닌 수비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공격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적인 검, 성령의 검. 우리는 성령님이 늘 함께 동행하시는 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검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검이 되어야 사용하는 검이 아주 강력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기도를 끝내야 할까요? 계속해야 할까요? 기도를 멈추면 전신갑주가 따로 놀게 됩니다. 우리 고목사님께서 예를 들어 주셨는데요. 따로 국밥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따로 국밥을 먹어본 적은 없는데요.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참 전신갑주를 입고 이 선교지에서 영적 전쟁 최전방에서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죠. 그리고 또 우리 고목사님 말씀을 계속 접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나의 전신갑주가 형편없이 이렇게 정말 그 따로 국밥처럼 따로 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정말 제가 허리띠 하나님의 성품 인격이 되어 있지 못한 것. 그래서 많은 사역자들이 오고 가고 그 사역자들이 우리 가나안 나눔의 말씀을 계속 듣지 못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2살서부터 12살까지 있는 초등학생, 캄보디아, 라오스, 또 미얀마 22살 청년이 있고요. 또 39살 때는 태국 성인 39살 되신 남성분이 있는데요. 정신이 약간 보통 사람하고 틀린 분. 이렇게 해서 저랑 이렇게 8명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 제가 고목사님네는 이렇게 똑바로 걸어 나오시는 분들이 한 분도 없다고 그러시잖아요. 연령대가 많으신 분. 그런데 저희는 반대로 연령대가 낮고 정말 이렇게 뭘 할 수가 없는 공동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왜 하나님 저를 자꾸 이렇게 몰아가시나요? 이랬을 때 저의 부족한 부분은 못 보고 제가 하나님께 약간의 원망식으로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강의를 보면서 정말 저의 모습을 보았어요. 기도도 하지 않고, 왜 선교사가 사역을 하는데 당연히 기도를 하겠죠. 그렇지만 정말 성령 안에서 묵시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쉬지 않는 기도를 쉬는 것은 범죄라고 하시고 참 제가 기도를 많이 못했구나.
정말 이 전신갑주를 따로 놀게 하고 있구나. 그런데 어떻게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정말 저의 비춰진 이 해석을 많이 해주셨어요. 저의 삶을 통해서.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잖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교회를 지교에 개척하게 됐어요. 아이들 방학 동안에 아이들을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세웠더니 침례를 주게 되었는데, 어느 목사님께서 저희 지역에 오셔서 기도도 해주시고 아픈 분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좀 해달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계획에 없던 침례 장소가 그곳으로 바뀌게 됐어요. 3시간 반 거리 칸차나부리라는 지역에서. 그런데 그 지역에서 침례를 주고 저녁에 전도 집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다행히 그 예비하신 한 가정에 믿음 가정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도 하고 전도도 했더니 너무 많은 분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바로 즉시 다음 달 4일에서부터 6일까지 2박 3일 제가 가서 또 말씀을 가르쳐요. 그래서 이것이 진행되는 것이 제가 아직 다 완성되어 있고 아주 많이 부족되어 있지만 이 말씀에 붙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이, 제가 말씀이 다 삶에 돼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믿음이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또 열심히 사모하라고 하시는 것 같고, 또 말씀에 순종해서 또 하루하루 말씀에 붙어 있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허리띠를 만들어 가고 흉배를 만들어 가고 신발 화평케 하는 신발, 구원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믿음으로 머리 구두를 투구를 쓰고 정말 다시 결단하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기도를 하고, 정말 회개하는 기도가 다윗의 기도가 아니면은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저번 강의에서도 제가 유튜브를 끊어야 하는데 그런 다윗의 그 마음을 찢는 기도, 우리 고목사님께서 즉시 기도 하시는 것처럼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완전하게 이렇게 삶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아직도 유튜브를 보는 시간을 줄였지만 끊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이번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여러 가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준비하는 것도 있고 했기 때문에 조금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다음에 강의에는 또 더 좋은 컨디션으로 준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이며 작은 소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간증을 잠깐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나안 나눔 정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우리 고목사님께서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도 강력하게 힘주시고 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에 모든 분들 주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시고 마음껏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